오늘 예배는 금년 들어 세 번째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째 아들 르벤에 대한 얘기를 살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태어날 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두 가지 문제로 성품이 올곧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지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이들 후손들까지도 그 조상 르벤의 헛된 일로 인하여 자손들도 빛을 보지 못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에서는 르벤의 동생 시므온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폭력을 좋아해서 무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둘러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도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가 창세기 49장 본문에서 137세로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시므온아 너는 살육하는 기계와 같다. 너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마지막 숨 거두는 자리에서 자식한테 축복하고 싶지 저주가 임할 것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영적인 자리에서 풍진 세상을 보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영의 사람으로 성화가 됐습니다. 젊을 때는 육의 사람 야곱이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그 사람이 바뀐 후에 137세 숨 거둘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불러서 아들 한 명 짚어주면서 혹은 축복하고 혹은 저주하고 장래될 일을 낱낱이 헤아려서 말해줍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 르벤에 이어 둘째 아들 시므온 레위 겹쳐서 오늘의 본문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맏아들 르벤이나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해서는 참 불행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넷째까지 낳고 난 뒤에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유다의 시작이 하나님의 찬송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작된 이름입니다마는 그 아버지 야곱이 운명하는 자리에서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옛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왜 택하셔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컬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내가 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셔서 뭘 기대하시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찬송하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택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요점은 뭐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감격을 품고 온갖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성령 받은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달라지느냐? 성령 받은 뒤에 달라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6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기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옛날에 왕의 사명을 줄 때에, 제사장의 사명을 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합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고 근심 대신에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임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일이 위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9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9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그 12 아들에게 장래될 일을 낱낱이 일러주시는 때에, 자, 말씀. 창세기 49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들 유다에게 형제들, 12 형제, 또 주위의 형제들이 복종하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는 영권, 영적 지도력을 가지는 아들로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말씀에 유다 지파의 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별명이 있습니다. 맏아들 르벤은 엉겅퀴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살인기계입니다. 킬링 머신, 살인기계입니다. 단 지파는 뱀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 이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는 무슨 별명이냐? 9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입니다. 사자. 유다 지파의 별명은 사자입니다. 사자 지파.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 10절에 가서 유다 지파에 대한 아주 참 엄숙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으로 대단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다 할 때 규라는 것은 지도력을 나타내는 옛날 옥새와 같은 겁니다. 지도력을 나타내는 왕권을 나타내는 옥새 같은 게 규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지나지 아니하기를. 옛날에 왕이 혹은 장군이 전쟁터에서 국가를 운영할 때에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 왕권, 지휘권이 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요. 실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연필이 있으면 다 하고 표를 합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실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실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 왕중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뭇 백성이 유다 지파에 복종한다는 아주 영적 축복의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진 아주 의미가 깊은 본문이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137세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산전수전 온갖 풍진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깊어진 아버지 야곱이 눈 감는 자리에서 아들 한 명 한 명 짚으면서 장래될 일을 축복과 저주를 아울러 말씀할 때에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앞으로 네 지파에서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 실로가 오시기까지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읽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사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런 건 전부 풍요를 말합니다. 풍요. 넘치는 풍요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공공하고 어렵지 아니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포도밭에 매인 그런 암나기처럼 풍요로울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제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가슴판에 12보석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 12보석,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이 도장 새기듯이 새겨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입니다. 정말 뜻이 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한자 한자 낱낱이 읽을 수 있어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 가슴팍에 12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을 낱낱이 새겨가지고 가슴에 12지파를 달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지파를 다 품에 품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신약의 시대 와서 우리가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28장 이런 데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 이름을 다 지파 이름을 새긴 걸 걸고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품어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겼다고 말했는데 각 지파의 보석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될 이유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냥 읽으면 지루해집니다. 내용을 깊이 알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읽으면은 그렇게 성경이 달고 깊어집니다. 그것에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첫째 보석이 뭐입니까? 홍보석. 홍보석이 우리말로 루비입니다. 루비. 요즘 말로 루비인데 바로 유다지파의 보석입니다. 유다지파의 보석인 루비는 특징이 풍요를 나타냅니다. 넉넉하고 풍요한 것을 루비가 나타냅니다. 홍보석 다음에 뭡니까? 황옥입니다. 황옥. 황옥은 요즘 말로 토파즈란 보석인데 이사갈 지파가 황옥입니다. 그 다음 무슨 보석입니까? 녹주옥입니다. 녹주옥은 요즘 말로 카뱅클이란 보석인데 스불론 지파의 보석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둘째 줄은 첫 번째가 뭐입니까? 석류석이 요즘 말로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르벤 지파의 보석입니다. 그 다음 남보석인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바로 시몬 지파의 보석입니다. 홍마노란 건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갓 지파가 다이아몬드 지파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그 지파가 상징하는 보석하고 그 지파의 성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 보석인 그 홍보석이 유다지파를 나타내고 유다지파에 주신 축복이 루비, 풍성한 지파, 넉넉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면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있고 풍성한 지파인 것이 유다지파의 특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유다지파처럼 루비 보석처럼 풍성하고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둘의 가족, 이 시대에 유다지파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야곱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지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유다지파가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저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형제 이웃들로부터 높임받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시며 공공한 시대를 살지라도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넉넉한 충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